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셀장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또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 주셔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와닿고 또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1절부터 47절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윤숙자매 나누시겠어요? 저 나중에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얼른 집에 갈게요. 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줄리자매 나누시겠어요? 아, 네. 네, 저는 여기 42절이랑 그러니까 좀 약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약간 네,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안 믿고 막 약간 이런 약간 느낌? 네, 특별히 42절에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고 네, 가장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또 44절에서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너희 서로, 너희 자신 네,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좀 가장 저는 약간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계속 뭐 모세도 믿지 않고 막 이것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믿지 않는다는 거 보면서 네,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고 네, 예수님이 진짜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냥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전달이 됐고요. 네,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다라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네,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되게 큰 은혜고 음, 또 지난주에 목사님 그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안에 혹시 그러니까 죽은 믿음? 약간 네. 정말 우리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음,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또 다시 한번 그런 거에서 리마인더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읽으면서 음, 음, 어, 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42절과 44절이 가장 와닿았던 이유가 네. 가끔씩은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네. 내 마음이 약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내 음, 안에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면은 음,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내 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선 음,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막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번아웃이 되는 걸 보면 음, 보통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음,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음,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 음,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가장 그렇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팀도 그렇고 좀 약간 이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을 계속 눈앞에 보게 되니까 좀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고 음, 찬양팀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런 게 힘든 것 같고 또 그 예배가 이렇게 딱 그 찬양 가사에 집중되는 것보다 그냥 음, 음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좀 집중되고 셀장도 너무 사람들을 즐겁고 재밌고 날 인정해 주길 위해서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서 음,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역자가 되야겠다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는 이 표현 바로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않지만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앞세워서 온다면 그들은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44절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43절이 이 42절과 44절을 이어주는 좀 트랜지션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이 뒷부분의 44절까지 보면은 결국 어 인간의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거의 동일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 인간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취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43절에 보면은 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높이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면서 이제 다가오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뒷부분이 참 미스테리한 거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그러니까 대놓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프로모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해서 더 받아주지도 않고 또 진실하고 솔직하다고 해서 더 받아주지도 않고 이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세고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이게 내 영광이고 내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강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몰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걸 잘 찾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단의 많은 그 교주들 혹은 그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그 행동을 하지만 아예 대놓고 자기 이름을 이제 추구하고 높이고 자기 영광을 이렇게
높이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너무 잘 넘어가거든요. 좀 원인이 궁금해지는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프로모트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 삶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추구하는 삶의 이상과 표준으로 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 자기를 굉장히 강하게 포장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되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 이제 가서 그의 종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보다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렇게 정말 확고하게 나의 영광을 찾고 싶다라는 그 어떤 추구하는 마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좀 찾는 것이 아닌가, 좀 공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의 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추종하고 따라가는 이유는 그의 영광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자기의 영광을 좀 더 그렇게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예,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건 좀 다른 그 포인트에서 지금 살펴봤는데,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더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관심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42절에서 44절까지의 이 트랜지션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일들을 좀 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거꾸로 사람의 일을 몰입하고 더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주리자매 잘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인간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굉장히 우리 안에 충돌하거나 상충하는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뭐 사역자들 저를 포함하여 모두에게도 또 해당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항상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솔직한 자기 반성이 항상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라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도 줄리 언니랑 비슷하게, 네. 느낀 점을 알았는데, 네. 진짜 보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여러 방법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한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또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이 기적으로도 많이 알려주셨고, 또, 또 구약 성경, 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은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커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멘. 네. 네, 그래서 네, 네, 아멘. 마무리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라자매 뭐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기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구약 성경으로 알려주시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 계신데 이거 이따가 좀 정리해 보겠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 뭐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한번 얘기한다면 1번만 바꿔볼게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게 가장 먼저 나왔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방법과 채널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요즘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체험하거나 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의 존재와 정체성에서 알려주는 사람, 사역자죠. 네, 사역자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이유와 증거를 설득하고 계시고요. 또 체험을 통해서 뭐 이건 기적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뭐 기적 그 초자연적인 기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것을 우리 일상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라는 건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에게만 좀 열려 있는 건데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채널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참 재밌는 거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데 말씀이 그 속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속에 거하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말씀이 속에 거하는 것 다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참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볼 부분 아닙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뭐 예를 들면 퀴즈도 보고 뭐 야곱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요셉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뭐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그걸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고 퀴즈 보면 만점 맞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뭐 영생을 얻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게 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성경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 성경이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연구할 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앵글 퍼스펙티브가 되게 중요한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사람들 다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뭐 그냥 듣는 사람들이겠죠? 여기 말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 안에 들어오기까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하여서 연구하는 사람들. 진짜 마음을 열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게 그 베레아 사람들인데 사도행전에 이건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다가가는 그 마음가짐과 동기가 참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참 많이 했다고 하고 공동체에 머문 시간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열심을 다했지만은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겠다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가 경험하면서는 대다수 별 열심 없이 그냥 참여하고 그냥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 있는 분위기만 즐기고 가는 경우 너무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 이유 때문에 말씀에 대해 별로 실제 관심이 없이
전혀 관심 없는 마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말씀은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뭐 소셜 미팅에만 집중하는 경우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이 속에까지 들어오지 못하죠. 속에까지. 그럼 그 안에 무슨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정리를 또 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게 정말 믿을 만한 뭐 단서가 붙겠죠. 그 믿을 만한 사역자는 누구라는 것이냐 뭔데 믿을 만한 영적 지도자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영적 그 성장이 빨라요. 대체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이 빨라요. 성장이. 그럼 체험은 그럼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험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받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알기 때문에 그 체험이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사람에게 그냥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봤자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이라고 생각하죠. 뭐 어려운 일들, 어려운 그 고비를 넘어서고 뭐가 일어나봤자 그 사람은 그냥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 잘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체험이라는 건 항상 기도와 연결돼 있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이라는 건 없어요. 믿음을 주는 체험은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뭐가 있다? 정말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까지 묵상하고 마음을 여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대충 셀장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역자의 관계, 뭐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좀 넓히면 셀장들과의 관계, 뭐 그런 리더십들과의 관계, 뭐 어쨌든 그런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평소에 기도의 삶을 통해 체험하는 바가 있느냐,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이 정말 내 속 안에 이해될 때까지 말씀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냥 단순한 지적인 연구가 아니라 진짜 말씀이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어본 사람이 있느냐? 그런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요. 저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몸만 와 있는데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거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네,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네. 사도 바울도 오히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아까 보라자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믿음을 키워주시는 방법들을 몇 가지 열거를 했는데 그걸 지금의 버전으로 우리가 조금 소화해 낸다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주는 유익이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어서 용래 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싸. 네. 저도 보라랑 좀 많이 비슷한데, 네, 33절에 네,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은 계속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근데 거니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안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증언들을 이제 사람에게서 취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언을 하는 건데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보면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네,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본질을 모르고 있는 느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걸 생각하면서 좀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좀, 음, 좀 뒤돌아보게 되고 음, 뭐 41절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시고 네, 그냥 오로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증언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영광을 취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오는 영광이나 그런 것들을 쫓지 않는다는 걸 보고 음, 저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음,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음, 사람한테 상처 안 받고 음, 또 예, 최대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음, 지금 셀장 하는 것도 사실 음, 제가 뭐 사람들을 뭐 만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이 셀장을 잘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고 그 음, 내가 아는 그렇게 배움으로써 그거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 음,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리고 44절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거 아닌데 그 뭐지 43절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네, 그러니까 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와도 네, 좀 모르고 네, 그것을 바라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으면서 그런 거를 감사하지 않게 생각하고 음, 그냥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들 만약에 뭐 교회 생활하면서 음, 너 진짜 믿음 좋다 이런 것보다 정말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바라고 좀 더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음, 그리고 음, 뭐지 보라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기적들을 보고 또 요한에게서 나오는 증언도 듣고 음, 그리고 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말한 거니까 모세의 말도 믿으면서 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음, 좀 많이 멍청한 좀 음, 바보 같은 유대인들 보면서 제가 이렇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음, 음, 아멘. 네. 자, 일단 좀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면, 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셨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본 적 있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알지 못했고, 예, 자기 땅에 왔는데, 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본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의 영광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자, 이거죠. 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의 영광을 봤다. 그럼 그의 영광이 뭐냐? 그의 영광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의 요소가 뭐냐? 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에요. 그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뭐 영광스러운 거냐? 영광인데, 왜 영광이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영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영광 언제, 어, 우리가 경험합니까? 뭐 BTS 같이 대단한 셀러브리티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이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이니 뭐니 그런 사람들이 식사 한 끼를 하는데 뭐 얼마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함께 하심. 근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리에게 영광이죠. 예,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이었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너무 허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은 조금 다른 플레이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사람의 영광은 좀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고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대단한 부와 뭐 어떤 기득권을 소유한 그 사람이 가진 그 뿜어내는 그런 영광일 때가 많고 뭐 이 당시에 그런 종류의 영광을 뿜어낸 사람들은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고 뭐 바리새인들이고 뭐 그 많은 종교적인 훈련을 갖춘 바리새인들이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 뭐 나의 영광을 너는 감히 넘보지 못한다.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영광은 이런 종류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더 많이 힘세다.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내 아래에 있다. 사람의 영광은 항상 사람의 영광은 층을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그 낮아지는 인생을 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2장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은 어떻게 보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높음을 뭐 내가 마땅히 그 높음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영광이 등장하죠. 근데 참 여기 이러므로라는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사건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은 범접하지 못할 곳에서 누군가를 뭐 이렇게 밀쳐내거나 너와 나는 다르다 뭐 이렇게 호령하는 그런 영광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해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종의 형체가 되고 사람 되고 같이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위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춘 그것이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러므로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 됐다는 거죠. 왜?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액션이 다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사건 함께 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영광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감히 네가 나를 뭐 어떻게 그런 영광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하고 너의 짐을 함께 지기 원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너의 삶에 내가 힘이 되기 원한다. 이런 영광만이 하나님이 이러므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런 생각이 들죠. 빌립보서 2장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요소는 바로 그 함께함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뭐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존재적인 부분이죠. 독생자의 영광은 신성이죠.
이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자, 은혜와 진리. 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계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품기 원하셨고 한편으로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법을 법대로 공의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 죽었다는 공의의 사건, 진리의 사건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은혜와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었던 가장 큰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요소는 바로 그런 어떤 모든 요소가 같이 있죠.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뭡니까? 자, 2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게 3번의 말이죠. 문장으로 바꾸면 네. 자, 1번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모든 죄의 멍에를 함께 지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진리 가운데 진리를 붙잡으시면 한쪽에선 진리를 붙잡으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은혜를 붙드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함께 하셨다. 요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빠질 수 없는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냥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뭐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의 버전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야, 뭐 저렇게 허름하게 옷에 금실이라도 물고 금수저라도 물고 태어나야 영광스럽다고 하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야, 저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뭐 무슨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오신 게 그분의 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버전의 영광이라는 게 너무 세속적이고 변질돼 있고 물질주의적이고 탐욕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비우고 겸손히 오셨는데 그걸 겸손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자기를 낮추셨냐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자기를 낮추셨냐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없어라고 오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변질돼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계속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서 증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자기를 증거한 게 맞기는 맞지만 요한이 증거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명되지 않을 것처럼 그의 증거에 의존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자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없으면 예수님이 증명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 요한은 이렇게 마치 달을 가리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달이 저기 있어. 근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니네 요한 참 존경했지. 요한 따라가려고 했지. 근데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봐. 그가 나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었잖아. 그를 존경하고 그는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을 뿐이야. 응. 그럼 이제 너희는 그 손가락을 볼 때가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야. 나를 발견해야지. 예. 그 요한이라는 사람도 대단해 보이지만 그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 온 그냥 통로일 뿐임을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빛이고 본질은 결국 나다. 본질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요한이 이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건 요한이 예수님을 빛나게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과 상관없이 이미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달을 가리키는 손이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가리키고 있어서 달이 빛나는 건가요? 아니죠. 달이 빛나고 있으니까 그 빛나는 달을 보라고 요한이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가리켜서 예수님이 증명되는 건 아니다. 요한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달이 빛나는 건 아니다. 네, 요한은 그 빛을 빛이라고 제대로 바라본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빛이시다. 예, 이미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도 참 잘 말씀해 주셨고, 한때, 한때라는 것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왜,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면서 거기서 끝나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손만 바라보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달을 바라보게 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모두 다 가리키는 일입니다. 저 달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영광을 바라봐라. 하는 일인데 그 영광이란 무엇이다? 바로 이런 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 윤숙 세장님 마지막으로 아닌가요? 현경 저는 네, 윤숙 세장님 저는 네, 일단 요한복음이 참 늘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요한복음은 좀 약간 늘 네, 약간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뭔가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되게 음, 곱씹어도 잘 모르겠는 그런 음, 그런 챕터인 것 같고, 저는 좀 다시 한번 충격으로 와닿았던 게 46절이 조금 저한테 충격으로 왔는데,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 구절을 보고서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셨던 건지 또 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다시 봤더니 유대인들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구약에 나온 그런 뭔가 율법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마치 진짜 구약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이 행동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모세의 말조차 믿지 못하는? 그럼 이게 결국에 그들의 얕은 지식이 문제인 건가? 아니면 뭔가 그 구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혹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니면 진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더 신경 쓰고 그렇게만 사실 성경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데만 더 신경 쓰는 딱 그 정도만 성경을 이용하고 믿고 했기 때문에 사실 자기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존경하는 모세의 말을 보고도 맨날 묵상을 하고도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리고 또 그 생각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시편
또 생각을 하면서 음, 다윗이 음, 시편에서 음, 그 다윗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예언의 글 이런 걸 네,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구약을 묵상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다? 약간 그거에 조금 의문점이 있고 조금 확실히 그 믿음에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것 네, 같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유대인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고만 음, 치부해버리기에는 음, 아 나조차 진짜 아까 그 옥내셀장 말했던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나조차도 좀 그러지 않나? 이 음, 성경을 마치 무슨 점괘 보듯이 음, 내가 필요한 구절만 탁탁 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만 테이크하고 있지 않은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읽는가? 음,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그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부분에서는, 음, 제가 좀 요즘에 꽂혀 있는 게 음, 약자에게 임하시는 그 예수님? 음, 그쪽에 좀 꽂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음, 그래서 이게 나에게 예수님이 임하실 그 뭔가 룸이 좀 있어야 음, 진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좀 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나라를 구축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정말 허름하게 오실 수밖에 없지 음, 않았나 하는 음,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습니다. 네, 아멘.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허름하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 제가 요즘에 그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읽고 있다는 그 책 있잖아요. 네, 네, 켈러 목사님. 근데 네, 그게 딱 요한복음에 대해서 나온 책이에요. 네. 도움이 근데 많이 거기에 되겠다. 지금 네, 예, 지금 되게 하루에 막 한 장밖에 못 읽고 있어가지고 되게 천천히 읽고 있지만 네,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거기에 방금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랑 거의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음, 그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층을 나눈다고 네,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음, 근데 진짜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음, 그러니까 이미 나사렛을 룩다운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정말 그렇게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은 병든 자들 음, 그리고 뭐 무슨 뭐 눈이 먼 사람, 뭐 과부, 네, 진짜 정말 이 사회적 약자, 음,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성전에도 감히 못 들어오게 하는 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표적과 기적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셔서 음, 그걸로 이제 계속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 음, 신약 전체에서 음, 약간 그런 것을 보면서 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음, 낮아져 있어서 음, 그걸 하나님이 손수 끌어올리실 수 있게 사람이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만드시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아멘. 네, 이게 참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쵸? 뭔가 예수님이 뭐 왕이 돼가지고 진짜로 그 행정적인 왕이 돼가지고 뭐 먹을 게 없으면은 뭐 국고를 풀어서 갖다 주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진짜 예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목수의 모습으로 그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계시는데 그 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아 진짜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오히려 되게 그 허름함 속에서 그 평범함과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대비돼서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자기 영광을 이렇게 쏙쏙 뽑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가 이제 딱 뒤로 물러나시면서 자기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게 하셨다. 뭐 이런 지금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되고 진실한 동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참되고 진실한 동기로 믿게 되는지 좀 분별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천하를 호령하는 뭐 알렉산더나 그런 카이사르처럼 왔다면은, 그러니까 막 초인적인 영광으로 왔다면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영광, 그런 종류의 영광, 우리가 흔히 전율하는 막 파워, 막 대단한 이런 거에 우리가 이미 전율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전율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로 그들을 설득하셨다면, 그들을 압도해서 그들이 이야 정말 우리가 찾던 왕이 당신입니다라고 했다면, 그 고백이 진짜 진짜 참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는 고백이었을까? 고백이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그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떤 부와 영광과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놓고 추앙했을 그런 종류의 예배인가? 그 예배의 순수성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막 왕궁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진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광으로 진짜 이 세상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오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뭐 예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지만, 그게 예수님이 그 세상적으로 힘세서 그 앞에 굴복한 건지,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발견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알게 돼서 예배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죠. 사실은 전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짜를 발견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내러티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정말 암행어사, 암행어사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암행어사는 진짜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세상, 그 마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대로 드러내게 해주는 역할이 암행어사죠. 예수님도 뭐 힘과 능력으로 압도해서 그들에게 있지도 않은 경배, 뭐 진실하지도 않은 경배, 세속적인 동기로 하는 경배를 뭐 끌어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참된 예배자냐,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의 그 패턴, 하늘의 형상을 추구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빛을 주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고, 네, 약한 자에게 힘을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그 신앙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고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네, 오시는 것이 더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추리는데 훨씬 더 유용하지 않았을까, 필수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아멘. 누가 띵동을 했네요. 네. 우리 형경자매 나누셨나요, 아까? 네? 야, 저 해야 돼요. 네, 해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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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목사님의 그 띵동 소리 듣고 제가 지금 짓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네. 저는 네. 앞에 다 하셨긴 한데 안 겹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게 네. 증언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실 이게 약간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풀어보자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살면서 아무리 진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을 내가 레프리젠트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해도 저렇게 말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정말 그 모든 그 공생의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렇게 말을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정말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내가 감히 저렇게까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야라고 할 수 있을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또 계속 말한 그 이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 신경 쓰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게 맞고 저 동의하는데 아까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살다 보면 사실 되게 I don't care.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난 하나님에게만 칭찬받으면 돼.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걸 되게 경험하는 편이긴 한데 그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그럼으로써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예수님도 사실 만약에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으셨다면 저런 설명을 굳이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뭐 니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이렇게 굳이 구구절절 얘기하시지 않았을 것도 같고 이전에도 사실 그 모든 그 막 기적을 베푸시고 한 일들이 되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믿기 좋은 방법대로 이렇게 보여주신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인정이 중요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던 분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같이 그분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보여주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사역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고 그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만 또 at the same time 다른 사람들 이제 같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멘. 네. 자, 네, 우리가 이 부분들 정말 이렇게 내가 성장할 때 감히 정말 좀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쉽게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고린도서인지 모르겠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네, 하여간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좀 찾아보기로 하고 진짜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인정. 그러니까 어떤 인정이냐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람에게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라고 할 때 어떤 인정인가? 자, 이거는 그 내 존재의 의미를 입증하기 위한 인정. 네, 내가 가치 있다. 네, 증명받기 위한 인정. 예를 들면 서로 우리가 영광을 주고받을 때, 막 그 뭐라고 될까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막 그 부유층만이 문제가 아니라, 막 서로 뭐 막 칭찬해 주면서요. 예? 이건 어디서나, 그 참, 하여간, 서로 이렇게 막 진짜, 말로 서로 높여주면서, 너는 참 이게 뭐 가치 있다, 너는 이게 대단하다, 얼마짜리다, 등등 하면서 이렇게, 그 가치를 막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그 좋은 말 대잔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말들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입증받기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를 증명받기 위한 그런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런 인정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런 인정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와 사명으로 왔는지는 하나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받으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현경자매가 말한 다른 인정은 어떤 인정이냐? 이런 인정이죠. 디모데서에 보면은 일꾼의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 요런 인정은 이런 인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은 옳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감독의 직분은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인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 이런 거는 해석의 지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그러면서 자, 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자, 세 번역으로 보면은 외인들은 누구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방을 받지 않고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거죠, 이거. 요 인정은 어떤 인정이겠느냐? 요건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 입증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요. 이런 인정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의미를 인정해줘라고 인정을 구걸한 그 인정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속적으로 영광스럽고 세속적으로 어떤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인정받는 인정이죠. 이 인정은. 예. Christ-like life. 예. 이런 인정은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칭찬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인정이 없이는 내가 불행할 것 같아서 추구하는 인정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불행해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나는 저들을 통해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난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비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은 어떻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대체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정이라는 건 세속적인 인정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인정, 네가 많이 가져서 인정한다, 네가 뭘 성공해서 인정한다, 그런 인정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추구해야 될 인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 성품과 삶을 가지고 언행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평판으로 받는 그런 인정은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혼동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판정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에게도 저절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디모데후서 같은 말씀은 하고 있는 거죠. 말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네, 그래서 어떤 인정을 추구해야 되겠느냐? 네.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인정?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신앙도 좋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유용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은 선은 그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진짜 본질적인 인정, 내가 이제 내 삶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해서 가려면 나는 가장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 내 정체성을 그 위에 세우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와서 그들도 그 이유 때문에 인정해 주게 될 것이다. 세속적인 이유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거기에 고정되고 살아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정은 뒤따라오게 된다. 이런 그 뉘앙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선후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제대로 추구하면 사람의 인정도 어느 정도는 뒤따라온다. 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인정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좀 우리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때 여기 아마도 좀 믿지 못하는 이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증거. 네, 자, 아이고, 자, 저는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정리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믿지 못한 이유. 너네 왜 못 믿는지 아니?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 못 믿느냐?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봤느냐면은, 보시면, 너네 사람들한테 막 영광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추구하는 사람 없잖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다 자기를 위해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 산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렇게 열심히 규칙을 지키는데 그거 하나님 위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느냐 아니느냐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들보다 더 종교적인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서 우월감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존경받는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더 소셜 스테이터스가 좀 높아지는 의미가 있고 그 존경받음과 명예로 말미암는 뿌듯함? 그래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일 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니네 하나님의 영광 사실은 추구한 적 없어. 너네는 사람들의 영광만 추구하고 있었어 사실은. 나는 속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요. 정말 내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주인일 때
여전히 내 히든 아젠다가 있을 때, 그냥 히든 아젠다, 이게 정말 진짜 없어지기 정말 어렵죠. 뭔가 내가 구하는, 뭔가 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숨어 있을 때, 그냥 그게 결국엔 내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영광만 추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영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삶을 현세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삶과 신앙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그 성경을 봐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게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아주 예수님이 그냥 한 단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제대로 읽고 싶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그 목적으로 바라봐. 근데 우리 성경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삶과 신앙을 현세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뭐라고 보냐면 복받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복받는 책. 뭐 4차원의 영성, 뭐 무슨 뭐 오중복음, 뭐 무슨 뭐 오중 축복인가, 뭐 그 축복을 뭐 몇 개를 받을 수 있다. 뭐 복받는 책. 예, 아까 그 저기 윤숙자매가 점 보는 책, 점 보는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마음의 위안을 찾는 그런 어떤 내 운세는 어디에 있느냐. 네, 운세를 읽는 책. 그리고 셀프 헬프. 그냥 자기 개발서라고 그러죠, 이거. 네. 여기에서 뭐 그냥 자칫 이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칫 여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번에 수련할 때 룻기를 얘기했지만 사실 뭐 우리가 룻기를 통해 메인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자비롭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이삭을 남기라고 했는지 뭐 그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발견하는 데서 더 감동을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뭐 배우자 어떻게 만나나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룻기가 근데 그거를 핵심에다 두면 사실 우리가 사이드 트랙이 될 가능성이 크죠. 성경을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자기 구미에 맞고 자기 관심사에 맞는 그 앵글로 완전히 편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그래서 룻기가 배우자 만나는 책이 되고 뭐 이런 뭐 그런 실수를 또 제가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역자가 그런 책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 안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 있고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그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얼마나 마침 우연히 그들을 섭리하셨는지 그들의 삶에 섭리하셨는지 이런 걸 읽어내야 되는데 성경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읽으면은 이게 결국 다 연결돼 있습니다. 삶과 신앙을 너무 현세적으로 접근하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읽는 책이라고 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꼭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그 책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는 것만으로 이미 그 책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취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성경을 쓴 사람이 그걸 원해서 책을 썼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앵글로 성경을 파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운세를 잘 펼칠 수 있느냐? 성경이 주려는 진짜 선물은 뭐다? 여기 있죠. 니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결국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는구나.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야. 말씀이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네, 영생의 선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려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데
예, 그 부분들의 그 말씀들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진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좀 현세적인 삶에 집중하는 거. 사람의 영광만 추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모세의 글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읽어야 될 책이다. 이게 결국 우리가 저는 우리 저기 통독방 하신 분들 알겠지만 출애굽기나 이거 보면 성막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저는 성막하면서 진짜 감동됐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다 들어있잖아요. 야,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그 책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느냐? 그 사실만으로 이미 우리는 전율을 받아야 돼요. 그 적용하는 거가 아니더라도 이미 거기서 이제 메인 디쉬는 다 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이 좀 문제가 너무 있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인이고, 지금의 삶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성경도 자꾸 지금의 관점으로만 읽으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현세보다도 정말 영생 얻는 삶이 중요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분으로부터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 잘하지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그 주신 소스가 뭐라고요? 성경, 세례 요한의 증거, 요즘으로 적용하면 사역자와 뭐 성경 교사, 예, 성경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성경이 잘 안 읽힌다. 그럼 이 사람들의 도움 받아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잘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적, 이거 뭡니까? 체험. 아까 말했죠.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체험하려면 기도해야죠. 기도하자. 우리 속에 거하는 말씀.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속에 거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그냥 구경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 정말.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그게 진짜 말씀을 진짜 배우는 게 목적인 사람의 신앙생활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 지금 시대에. 정말 순수하게 그걸 추구한다면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많이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체험하고 그것을 돕는 영적 지도자의 그 어떤 멘토링과 도움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너의 그 신앙생활의 열매였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깊이 나눈 것 같아요. 요한복음 쉽지 않은 책이죠. 그쵸? 근데 되게 깊이까지 만지는 책이기도 해요. 동기를 계속 묻거든요,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 하고 있어? 너네한테 성경은 뭐야? 성경을 왜 펼치는 거야? 성경에서 뭘 찾고 있어? 뭘 만나고 싶어? 계속 묻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세속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정말 느낀 점 나누고 싶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새로운 힘이 되고 또 지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너의 말씀 전함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말을 한 명에게라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영혼이 울리는 그런 보람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셀장님들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영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셀장님들 상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그 사역을 뒷받침하고 또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채워주시고 또 어떤 생업에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 뺏기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점에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우리 셀장님들 축복하고 세워주실 줄 믿고 또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질문 셀장방에 나눠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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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